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통독 말씀으로 5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중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가 광야에서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을 방황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새벽을 허락하시되 또 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들 오늘 이 새벽에는 더욱 주님의 음성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저희가 기도함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주께 붙들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우리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 가운데 보면 키워드로 생각하면 할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할례가 시작되었던 것은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어린아이에게부터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할례 예식이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약 한 40년 동안 전혀 그들은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세대들과 이제 오늘 길갈에서 새로운 이 가나안 땅 서쪽 편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가 이행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첫 할례는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냈던 종들과 이방 거류민들도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역시 유월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시행한 후 곧바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에 관한 예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동시에 할례를 받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출애굽 때의 할례와 길갈에서 할례 사실 두 차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과 그들이 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으로 해 주셨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이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첫 할례를 통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제 이 길갈에서의 두 번째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첫 번째 할례가 아니라 두 번째 할례라는 것이죠. 그것은 꼭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지켜가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결단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가 떠나가다. 이 떠나가다는 의미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청산, 과거가 너에게는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노예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노예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모습은 실제적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또는 그들의 자유를 얻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진 삶.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노예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나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의 그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광야길에 들어가고 광야길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대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서쪽편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갇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서쪽편에 들어와서 길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떠나갔다. 과거의 것이 이제 없어진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 이름하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갱신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길갈에서의 할례의 행함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할례라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표피를 끊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요.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새로운 갱신을 만들어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보면 그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할례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할례의 형식은 표피적인 그 바깥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깥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할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길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너희에게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말씀 안에 거룩함과 일동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요구하는 거룩함,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수반된 구체적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그 죄의 모습을 통하여 내 본성의 무력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모습,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똑같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 보는 것이 우리는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죠. 다른 상대방을 볼 때에도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내가 왕이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눴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에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겸손이, 그 거룩함이 깨어지고 그 자랑이 드러날 때 그는 왕의 신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가 가진 겸손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만큼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새로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상의 완전함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요?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할례를 가진 사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의 할례에 꼭 덕목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주신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더욱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마음의 할례를 가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통하여 또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정결함과 성결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